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입니다. 저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항상 기대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애로오는 자를 내가 하나도 버리지도 또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것보다 우리의 힘든 인생보다 더 크신 주님을 또한 동시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려서요, 사실 10대 시절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거든요. 사실 편애를 하면 본인도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주위에 있는 형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 스토리를 읽다 보면 그 형들도 참 너무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형들이요, 전체 형들이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전부 보딩을 했는데 요셉 얘는 안 되겠다, 얘는 포기하자라고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정말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형들에게 어떤 그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나 어려움을 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옷이었죠. 그 예쁜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칼라가 있는 옷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어디까지 입고 갔냐면요, 형들이 며칠 떨어져서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곳까지 그 색동옷을 입고 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파티복을 입고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갔다. 그리고 거기서 야, 나는 파티하다 왔다라고 보여줬을 때 아마 그 기분이 어떠세요? 야, 정말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기분이 들었겠죠. 결국 요셉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 중에 놀라운 건 말이에요, 요셉은 아마 그곳에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 더 재밌었던 것은 그가 보디발의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감옥으로 갔을 때였죠. 시편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그 발이 착고에 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경우도, 특히 자기가 그래도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아마 가장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가? 라고 정말 하나님께 악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또 재미있게도 간수가요, 그 요셉을 보면서 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형통하였더라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형통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그가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형통이란 단어는 요셉 편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는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그곳에 갇혔어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도대체 무엇을 형통한 것이냐? 결국 요셉이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형통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형통 아니겠습니까?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원하시는 일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가 바로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항상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그렇다면 그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행복하고 형통한 일이 아닐까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의 뜻이나 내 계획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죄악 속에서 우리가 헤매며 힘들어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야겠죠. 나의 인생은 형통한가? 여러분이 만약 우리 생각대로 형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100%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고집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약하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형통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가 결국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 속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 소식들 그리고 교회에 소개할 만한 좋은 단체들이나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이렇게 함께 알아보고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카에 대해서 함께 소식을 나눴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법률이라는 것이 미국 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의무도 규정하지만 권리도 역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렵죠. 법이라는 게 저희들에게 참 편리하고 저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또 법대로 하려고 하면 그 과정 중에 아주 만만치 않은 복병들이 많이 있죠. 뭐 비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희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변론을 맡아주는 그런 법률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태평양 법률협회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주성철 목사님과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은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가 태평양 법률협회라는 말은 아마 지나치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인지는 아마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본협회는 올해가 20년째 맞이하고 있고요. 1997년에 종교 자유, 부모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들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네.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네. 미국 헌법이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와 카운티, 주정부에서는 계속 종교 이슈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법을 어기고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위협적인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있을 때마다 무상으로 변호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미국 50개 주에 1000여 명의 협력 변호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네. 본부는 이제 세크라멘토에 있고
그 지역 사무실로는 샌프란시스코, 네. 베이에리아, 산호세, 그리고 이제 남가주에는 이제 사나아나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아, 사나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로스앤젤레스시에도 사무실을 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지금 현재 PJI에서 일하고 계신 상임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렇군요. 거의가 다 저 미국 헌법 변호사님들이십니다. 아, 예. 그래서 참. 이제 후원회 회장으로는 미국의 전 법무장관인 에드윈 미스 씨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건데요. 이런 일을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저희가 미국의 종교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은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이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뭐 큰 거는 저희가 알잖아요. 몇 가지는. 하지만 그런 건 참 어떤 면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그럼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안이나 또는 어떤 문제, 또 어떤 소송 문의가 어떻게 많이 들어오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아직 그 우리 협회가 한인들에게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네. 또 다른 것 때문에 많이 문의하세요. 예를 네. 들면은 뭐 사기를 당한 것이나 교통사고, 예. 그다음에 이민법, 뭐 아니면 네. 난민들에 관한 그런 이슈로 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루는 건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종교 자유, 부모 종교의 권리, 자유. 그리고 네. 인권 옹호에 대한 그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법안의 법적인 사안들을 제가 번역을 하고 통역을 네. 하고 그다음에 한인 교회나 또 소그룹 같은데 찾아가서 네. 이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예. 이제 그 여기 종교 이슈하고 부모 권리 이슈가 상당히 중점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숫자에 상관없이 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협회가 세미나가 한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매주일 네. 미주복음 방송 AM 1190을 통해서 오후 네. 2시 반인데 네네. 미국 정치 기후, 네. 그다음에 PJI에서 다루는 소송 사건,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상하원들의 결의 사항이나 또 그들의 발언안들을 좀 소개하고 예.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나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적이 되는지 끼치는지. 우가 예. 되는지 어. 도움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 복음적인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 사는 사람들에게 네. 삶을 어떻게 좀 살아야 될지 그 도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네.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일이네요. 사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 이런 미국 정치가나 혹은 거기서 어떤 것들이 얘기되고 이 정치가는 어떤 성향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그렇죠. 목사님의 그런 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네요. 정말. 예.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 저도 태평양 법률협회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는 저희는 다 이민자니까 그럼 내가 그렇죠. 이민자로서 뭐 좀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권이라든지 종교 자유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예. 최근에 혹시 그러한 사례로서 많이 보셨겠지만 취업이나 학업이나 이런 차별 어떤 좀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예, 최근에 그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예. 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이제 그 북가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죠. 네네. 그 12학년 학생이 이제 학교 밖에서 전도를 하다가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학 처분을 3번이나 받았어요. 학교 밖에서 전도를 하다가요? 네, 학교 그 문 밖이죠. 학교 네. 문 밖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워닝을 받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나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니까 계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학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그 소송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랜 법정 그 공방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우리가 이 법정에서 이제 승소를 했고 예. 그 놀라운 결과는 이 학생이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네네. 그 통합교육국위원회 회장으로부터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 추천서를 또 받게 됐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등록금이나 그다음에 법정 비용들을 학교 통합국에서 다 이렇게 받아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참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이 온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얼마든지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전할 수 있는데 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있죠. 네. 원래는 그런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죠. 이제 오히려 본인들이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럼.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었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런 사람들 잡혀간 것은 TV,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네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는 그걸 보고를 안 하니까 아하. 우리 생각에는 잡혀간다는 그것만 그렇죠. 보고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성경책을 학교에 가져가면 안 된다 되고. 이렇게 에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이 법치 국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을 아마 저희가 이민 왔을 때 한국보다는 더 강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래서 법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변호사 고용 문제, 소송이 걸리면 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가,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시초에 아예 시작조차 안 하시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하시면서 좀 느끼시는 바 한국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어떤 것 좀 있으시던가요? 일단은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겁낼 필요는 없고 두려워할 네네. 필요는 없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저희 협회와 같은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아시고 네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네. 저희와 같은 데다가 만약에 의뢰를 하시면은 예. 우리가 맡은 그런 소송은 얼마든지 해결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네.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리퍼하는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의뢰를 또 하시고. 예, 근데 예. 그 리퍼 할 때는 그분들하고의 어떤 그 재정 문제를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종교 자유하고 부모 권리, 인권 옹호에 대한 그 이슈, 저희 네. 협회가 다루는 이슈는 이제 무상으로 돕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청소년 상담자들에게 좀 당부하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곳으로 연락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선 첫째로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에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네. 그냥 무력이나 말이나 언어도 여기도 폭행 언어가 있으니까 네. 폭언 같은 건 삼가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네네. 가장 쉬운 것이 이것이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종교 이슈인지 네. 아니면은 이 개인적인 이슈인지를 저희가 판가름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에게 연락을 일단 주시면은 네. 아까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네. 한결하지 못한 것은 다른 분한테 이렇게 리퍼해서 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미국에서는 자기 자신이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력이든 아니면 폭언이든 간에 네.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가슴 아프고 마음은 아프지만은 네. 일단은 내가 속으로 이제 간직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협회 같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네. 의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왜냐하면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네. 오히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을 뒤집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 때문에요? 그렇죠. 예. 말이나 행동 때문에. 네네. 예. 너무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법을 알게 모르게 좀 두려워하거든요. 법을 잘 모를 그렇죠. 때가 많으니까. 그럴 맞죠. 때는 정말 저희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모두 다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역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 또 그들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성도 님이 보내온 사연인데요. 티네이저 딸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부모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춘기, 어려운 시간이죠. 폭풍노도의 계절, 아마 우리가 다 기억나는 시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이 강하고 호불호가 확실해서 고집도 센 딸을 그저 개성이 강할 뿐 말수가 적고 속이 깊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자기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괜히 슬프다고 하고 감정적 기복이 아주 심해집니다. 중학교 때 아빠한테 야단 맞은 것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상처받았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딸. 아빠 마음도 아프시겠네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딸. 우리 모두가 다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기간만큼은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아빠 또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춘기를 지내니까요. 땡깡을 부리고 과거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꼽아보아도 자녀들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이 자라가면서 자신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록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것을 함께 승리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가, 그러나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기에 저희가 이곳까지 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광대하시며 위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 딸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귀한 경건한 딸로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또한 기도할 제목은요, 샌드라라는 분이 보내온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어쩌면 여러분을 소개해드리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제게는 20살 난 자폐 아들과 17살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폐 청년들이 함께 사는 그룹 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자폐가 심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원하는 것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문을 발로 차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간간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늘 마음을 졸이며 생활했고, 이제는 아들이 나가서 생활을 하니까 집이 다 조용하고 남편과 딸 그리고 저도 각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딸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동안 아들, 즉 오빠 때문에 마음 졸이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했지만 착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줘서 참 고마웠는데 이제 우리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네요. 현재 카운셀링을 장기간 받고 있는데 아직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 부모로서 힘이 듭니다. 제발 딸이 하나님 안에서
이 우울증을 잘 극복해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살 난 딸입니다. 아마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오빠가 자폐로 많이 고생하는 동안 어엿하게 잘 참았었는데 아마 사람이 그렇죠. 찾는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딸이 그 오빠와 그리고 그 함께 가족 생활하면서 자기가 참고 힘들었지만 함께 누렸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에도 우리 딸이 이 우울증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 다시 한번 기쁘고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순간들과 힘든 순간들을 줄 때마다 저희는 기쁨보다는 사실은 눈물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보다는 걱정이,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여기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있던 오빠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의젓하게 함께 기도하며 잘 헤쳐나갔지만 그러나 그도 이제 17살의 아직은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저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이 많은 스트레스, 학업의 문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문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딸이 우울하지 않고 나를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길로 인도하시며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항상 붙잡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나의 눈물과 아픔과 내 우울조차도 쏟아놓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 걸었던 행복하고 기뻤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과의 삶의 모습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며 지금 아버지, 어머니와 또한 오빠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격려가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손길이라는 것, 참 변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손이라는 것을 참 어렵지만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더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지켜보는 부모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산을 넘어 산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는 그 산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사랑하는 딸을 붙잡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이 가정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며 오늘 In His Time 여기서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